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에 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 사랑에 관한 정의는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은 뭐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이렇게 쭉 그 찬양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온유하며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부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사랑에 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4절을 읽었지만 시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은 참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참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사랑한다면 참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에 관해서 사랑이 무엇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4절에서 7절까지는 진짜 사랑의 그 엑기스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몇 절이죠? 4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에도 오래 참고 그러더니 마지막 절에도 모든 것을 참는다, 견딘다. 야, 사랑에 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구나.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했겠어요? 사랑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반복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끝난 것인데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는데요. 그렇다면은 사랑에 관한 처음과 마지막이 이게 참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제 이 목회하는데도 많은 그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목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참는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죠. 이 영성 훈련에 있어서 참는 것 매우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 교회가 일취월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참는 이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도자다. 그럼 지도자에게 필요한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그 참는 훈련이 필요했어요. 모세가 조금 혈기가 있거든요. 혈기가 조금 있나?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조금 혈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알죠?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는지
저기 뭐야 애국 사람하고 막 히브리 사람하고 싸울 때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국 사람 쳐서 죽이잖아요. 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데도 그거 막 못 찾고 가서 막 이야기하니까 히브리 사람이 야 너 어저께는 저기 뭐야 애국 사람도 쳐 죽이더니 이제 뭐 나 죽이려고 하냐 막 덤벼드니까 어떻게 해?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이 탄로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도망가잖아요. 이걸로만 봐도 이 모세가 얼마나 그 혈기가 왕성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에게 필요한 훈련이 뭐였을 것 같아요? 참는 거죠. 참는 거. 그러면 모세는 1, 2년 가지고 이게 훈련이 안 돼요.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 혈기, 인간의 혈기 빼고 인간의 생각 빼고 자기 생각들 빼고 이런 걸 제거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그리고 이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고 네가 할 일이 무엇이다 라는 걸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모세에게 40년이 필요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지도자로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하는데 이 참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는데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는 훈련이죠. 목회하면 참을 일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엘사랑 교회를 정말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회, 영적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랑의 은혜가 필요하는데 이 사랑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엘사랑 교회는 그런 오래 참는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떤 한 사람이 겪었던 일인데 브라이언 하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7월의 어느 날이래요. 근데 윗집 파이프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아파트가 윗집에서 아래쪽으로 이 파이프가 터지는 바람에 물이 새가지고 이제 막 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양수기를 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내려가서 자동차를 타고 양수기를 빌리러 가려고 했더니 이 자동차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속상하겠죠. 이 펑크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해? 그럼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죠. 저도 이제 뭐 옛날에는 그 뭐죠 긴급 출동 부르기 전에는 제가 다 타이어를 갈아 꼈거든요. 뭐 때 아니게 뭐 못이 뭐 박힌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갈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이거 제킹가요? 뭐 이걸로 떠가지고 뭐 이렇게 타이어도 갈고 참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딱 하고 이제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다 휴대폰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휴대폰이 없는 그때 일이라서 집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이제 물 때문에 아마 전기 쇼크가 와서 또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이제 차 있는 곳으로 갔더니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막 하나 터지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거 해결하면 또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차의 기름이 얼마 없어서 도둑놈 훔쳐가다가 얼마 못 가고 이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그 차를 발견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긴급 출동 불러야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그 차를 갖다가 어떻게 밀어가지고 겨우 주소까지 가고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또 동창 모임이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막 돌멩이가 또 날아와서 돌멩이 피하려다가 다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죠? 이 물에 양탄 이제 카펫이죠. 카펫이 이제 물에 있으니까 좀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 또 넘어져서 또 다치죠. 하루 동안에 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브라이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좀 잘 안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지만 나는 뭐 이렇게 하려는 것마다 안 되지. 왜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그냥 혈기 한번 부리고 막 사고치고 참아야 되죠. 참아야 되죠.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뭐 폭발하라고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겠죠. 뭔가 이제 또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또 경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은 참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잘 봐도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참지 마라. 왜 너만 참냐? 그렇게 자꾸 충동질을 해요. 참지 못하게.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참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뭐 하셨다면 근데 끝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참아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으세요. 예수님 끝까지.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랑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잠깐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고요. 어떤 대구에 있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사모님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 맹장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맹장 수술을 해야 돼요. 그 맹장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마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다. 이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는 건 어렵다. 이 사모님을 일단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취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아니라고 아이 살려야 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살고 애기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마취를 하지 않는 거죠. 야, 그래서 참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모님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마취를 하지 않고 맹장 수술을 했대요. 맹장 수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이렇게 생살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저도 맹장 수술을 했지만 마취하고 했어요. 뭐 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다 끝났대요. 제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왜죠? 마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모님은 선생님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엄마가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이 사모님의 목사님이 뭐 아이를 가질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머니만 가능해요. 근데 왜 가능하죠? 왜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랑에 관한 중요한 정의가 있는데 사랑은 환경이 변한다고 변하면 안 돼요.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 이 세상적인 사랑은 그래요. 환경이 변하면 사랑도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뭐냐 하면 이게 바뀌지 않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작하고 존, 이 두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 그 친구인데 이 존은 아주 대단한 그 부호의 아들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의 아들. 근데 이제 아이작이 여름방학 때 이제 마지막 졸업반이죠. 졸업반을 앞두고 여름에 이제 이 존의 집에 놀러 갔는데 계속 놀러 가고 거기서 막 한 달 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 존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마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출발할 때인데 신혼부부에게 이렇게 뭐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옥수수 봉지죠. 옥수수 담은 그런 봉지를 갖다가 이렇게 던지면서 하는 뭐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던지다가 잘못해서 이제 이 말이 놀래게 돼서 갑자기 이제 말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달려있던 그 마차가 이제 전복이 되고 사고를 만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남편도 많이 다치고 아이작도 많이 다쳤는데 이 그 존의 동생이 메리라고 하는 여자가 이 머리를 다쳤어요. 근데 머리를 다치면 이제 이 뇌에 어떤 손상이 와가지고 그 IQ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10살 정도밖에 되지 아주 그 낮은 그런 지능의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뇌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제 물론 남편이었겠지만 이 친구인 존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작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고. 이게 이제 결혼식하고 막 일어난 이런 사고인데 당신 앞으로 계속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할 일이 있는데 이제 자기 여동생으로 인해서 또 한평생 그렇게 살 거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이거 없었던 결혼으로 하자고 얘기했더니 아이작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메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는 그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다고. 나는 메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0년이 넘게 그 여자를 돌보며 사랑하며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변함없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 변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에게 이로울 때, 좋을 때, 환경이 열어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일이 잘 될 때. 그런데 정말 일이 잘 안 될 때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거 보통 믿음의 경지가 아니거나 어렵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그 유튜브 찬양을 몇 개 듣는데,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그 찬양이 몇 개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찬양 올라와, 그 팀이 찬양한 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도 한번 그거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도 한번 틀었던 것 같은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막 수백 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딱 띄는 댓글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읽었어요. 그 댓글 3개를. 찬양이 있고 찬양에 감동이 있고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그 7개월 전에 달린 댓글이에요. 하나님, 저의 형이 사춘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형을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댓글이 달았어요. 제가 참 놀랐어요. 사춘기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생이 있구나.
보통 이제 형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은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 이웃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짧은 기도였지만 완벽한 기도였어요.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와 이웃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밑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또 누가 썼어요. 참, 제가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제일 잘한 건 예수 믿는 것이다.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댓글인데 이게 저한테 좀 충격을 가져다 줬어요. 이런 댓글입니다. 요거는 짧지 않습니다. 92년에 이 형제가 결혼을 해서 1월에 결혼을 해서 12월 달에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3주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두 번 유산 후에 3년 만에 딸을 낳았대요. 그런데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그리고 3년 후 다시 어린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아주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은 성신여대 3학년에 재학 중이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본인도 88년 4월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고요. 2003년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2009년도 뇌출혈로 죽을 거라는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2012년에 급성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은 어떻게 죠? 이게 스텐트 시술이라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장치를 몸에 끼우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후유증 없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5톤 트럭 운전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찌밀까요? 어찌밀까요? 하트 샬롬. 이렇게 하트를 딱 하나 쏘고 거기다 샬롬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앞부분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수술을 받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구나. 아니, 결혼했는데 아이가 막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있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셔서 지금은 5톤 트럭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자랑한대요. 난 그게 놀랐어요. 하나님 찬양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증거한대요.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처럼 이런 일을 만났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고 막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대략 나오겠죠. 뭐 50대, 60대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간증하는 그 짧은 댓글이에요. 그거 누가 댓글 뭐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적었다는 거죠. 제가 놀랐어요. 그렇구나. 저런 어려움을 겪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불평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 세 번째죠. 세 번째 목표, 범사에 감사하라에 절대 감사, 평생 감사. 그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냐면은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을 조금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사랑은 참는 것은 우리가 참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참 많이 참으신다. 얼마나 참으시나. 성경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참는다?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뭐 형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참아? 뭘 참으셨을까? 아니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이 120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죠. 물론 이제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는데 그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참았어요? 120년 참았다고 하는 거죠. 노아에게 능력 줘서 그냥 단번에 배를 만들어가지고 구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1년, 2년 기다린 것이 아니라 100년을 넘게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0이 중요한 숫자입니다. 거기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노아 살았으니 다행이다. 노아 살았으니 다행이라고 우리가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이 참 오래도 참으셨구나.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얼마까지 참았죠? 수천 년을 참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을 하셨어요. 야, 이제도 이렇게 해도 안 돌아와? 이렇게 내 백성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히든 카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죠.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효성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이효성 말고 조효성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에요. 옛날에 이제 은성교회에서 사역하고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또 찬양 사역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옛날에 찬양곡을 만들 때 그런 곡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곡도 몇 곡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곡도 있고. 그분이 어떤 가사를 썼냐 하면 예수 그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저는 그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야, 예수 그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렇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래 참으셨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야, 거기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지 알겠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였어요. 이 마지막 카드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예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 농부를 하고 그걸 잘 지키려 바랬더니 누구 보냈는데 또 죽이고 누구 보냈는데 또 죽이고 누구 보냈는데 또 죽이고 야,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죽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이는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죽이잖아요. 그게 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표하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결국 이 성경은요, 인내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인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많이 참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애사람들을 보고 지금도 참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참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 부름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참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러주시오니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사랑이 들러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이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이름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 살아가기로 다짐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엘사랑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